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빈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네.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 많지요. 기도 제목이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한 입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이전에 3장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에게 모여들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5,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5,000명이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동이 벌어졌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도 5,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시며 갈릴리와 유대 땅과 심지어 사마리아 땅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대중설교를 하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건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는데 너에게 성령이 오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그 예언이 성령이 오시자마자 바로 이 일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식자입니다. 학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엘리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설교를 이룬 것은 성경에 사로잡힌 그 평범한 보통 사람 범인인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율법사들이 자신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자신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헤롯 대왕과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였던 게 얼마 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후속적으로 양육하시다가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전심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지금 이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불과 2달 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은 그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온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대표로 잡아들여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초반에 보면 이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왜 그러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 그 예수는 죽었는데 너희가 오히려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어디다가 감춰놓고 이렇게 이단 괴수의 사상을 전하느냐 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을 압박하는 내용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마리의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베드로가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공의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놀랍게 여겼어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알기에 학자가 아니고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범인 중에 범인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부에 불과한데 이 사람의 이 언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으면 그들은 율법사들이에요. 말씀으로 강론하거나 말씀으로 변론하는 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변론을 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성령이 말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감히 성령의 권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인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공의 앞에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권위 앞에 눌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 자들이 아닌데 제일 말을 잘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말을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다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가 천하 다른 이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공의 앞에서도 증거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는 이 말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말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마지막 홈런을 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율법사들이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이성을 갖고 상식을 갖고 판단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그래서 이 공회 사람들이,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이들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도 보고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들을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이 이 교회 무리, 공동체 무리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배경을 알면 왜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한 입이 돼서 이 기도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그들이 듣고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의 지으신이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주제이시오 하면서 소리를 높여 이뤘다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삭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통성기도란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란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한마음으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읽지는 않을 텐데 띄워만 주세요. 25절을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이 시편 2편을 통해서 2편 1장 2절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들이 기도문에 인용합니다. 그때 2편에 어떤 게 나오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며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다윗이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 구절을 띄워주면 읽진 않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방과 유대인이 연합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2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최고의 리더는 지금 공에 끌려갔어요. 만약에 다음번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박해를 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을 십자가에서 처형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았던 것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든지 이 사도들의 무리를 십자가로 처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협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한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한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이 핍박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합니까? 한마음으로 위협함을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될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협이 있으면 있을수록,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 위협이 있기 전보다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연약하지만 성경을 늘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는 나의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고 나의 감정대로 기도할 때가 있고 내 정욕대로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따라 기도하려고 연습하고 평생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도록 하라 나한테 먼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음의 저항이 올 때, 복음의 위협이 올 때 성경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경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거를 딱 들이대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복음의 저항은,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은 지금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위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진 않아요. 우리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세계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찾자. 세계에 돌아가는 이 기근과 폭염과 이 홍수와 토네이도와 이 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주님이 견디게 하시니 은혜를 기억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70개국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70개면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친한 우리의 동족인 북한이 지금 핍박 1위 또는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지금은 북한이 핍박 1위입니다. 이슬람권보다 예수 믿으면 더 많이 죽이는 게 지금 북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이 위협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요, 우리의 먹고 마실 것, 우리의 편리한 것,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일날도 가르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응답을 안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어떤 무시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건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는요 반드시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영이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게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만큼 성령이 원하는 일은 없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졸리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그냥 일단 흉내라도 내보세요. 하나님 정말 흉내내기 싫을 수도 있지만 흉내라도 내보세요. 주여, 제가 지금 제 상황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장 살아납니다. 그 영혼은 당장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당장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주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너희들이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줘야 될 게 있다. 그거는 바로 오늘 사도들의 기도랑 똑같지 않습니까?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오늘 모인 핍박을 받고 있는 사도들이나 핍박을 받으며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를 다니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나 그 안에서 성령이 격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은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가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장해 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어떤 걸 보장해 주시냐면 오늘 베드로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따로 이 설교 공부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따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양금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구경했지, 봤지, 그리고 실습을 해봤지, 이렇게 설교를, 대중설교를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딱 이걸 믿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너희 설교 연습 안 해도 된다. 너희 설교 연습 안 해도 된다. 너희가 나중에 내 복음을 전하다가 내 이름을 전하다가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관리들 앞에 설 것이다.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넘겨질 때에 오늘 그랬죠. 넘겨지게 될 때 그 앞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할지 궁리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 누가 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입에서 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따로 모여서 성경 연습도 설교 연습도 안 해요. 다만 교회가 모여서 하는 거는 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가 되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한 공동체 됩시다. 그래서 우리끼리 중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중보를 꼭 해야죠. 어려움이 있을 때 병 낫기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직업이 없으면 직업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문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 같이 해야죠. 그러나 한 입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제일 기도를 몰두해야 될 것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 모든 기도보다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보장해 주셨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에레미야 1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누구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내용이죠.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에레미야가 너무 놀란 거예요. 주여 아니 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같이 아이고 연약한 제가 감히 어떻게 선지자 노릇합니까? 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폐역한 시대, 주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는 시대, 거짓 선지자가 득실거린 시대인데 나 같은 아이가 주님이 나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말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그의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 입에 직접 입을 대시며 그 입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러면 선지자가 된 에레미야가 대언하는 말은 에레미야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그렇게 담대히 전한 말은 베드로의 말입니까? 성령의 말입니까? 성령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우리에게도 성경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에 있는 이 능력 있는 삶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을 걸고 손을 얹어보세요. 손을 양심에 얹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해봤는데 기도도 성경적으로 해봤고 입술도 말도 성경적으로 해봤고 생각도 성경적으로 해봤고 모든 행함도 성경적으로 해봤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말하세요.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 변론을 하세요.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이제 땡깡 부리지 마세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 연약하죠. 누가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말에 귀를 기워주면은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복음 증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입에 아버지의 말을 주십시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입에서 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산상기도에서 우리 기도팀의 다른 교회 목사님의 그 교회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완전히 복음 전도자예요. 매일 전하세요. 매일. 남편은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풍을 앓고 있으니까 휠체어 신세고 그 모든 거를 부인이 손을 봐주셔야 돼요. 남편은 은퇴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 남편 하나 돌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그 다음에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신방 가서 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알바를 그 와중에 또 알바를 직장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틈틈이 남편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무조건 교회 앞에 있는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돈 40만 원을 들여서 전도 휴지를 만들어서 한 달에 2,000개 이상을 전도 휴지를 돌리고 그분이 매일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제작해 주는 것도 자기가 양이 안 차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또 30만 원을 들여서 전도지를 제작해서 이분은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전철역 앞에서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렇게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 큰 기쁨을 주신대요. 너무 큰 기쁨을 주신대요. 그 전도를 하러 갈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대상포진이 걸려도 어디가 아파도 그냥 자기는 전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대요. 주일날도 하신대요. 근데 지지난주에 그분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도자 사모님을 계속 괴롭히는 어떤 60대 70대 할아버지가 있대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주고 왜 여기서 전도에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막 쿡쿡 찌르기도 하고 막 수치를 주고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날따라 그 할아버지가 마귀가 더 역사했는지 이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날따라 막 성령이 너무 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지옥에 대해 선포를 했대요. 다른 날은 보통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그날은 막 자기가 성령이 너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선포했는데 그 평소에 핍박하던 아저씨가 가서 뺨을 있는 대로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뺨을 있는 대로 치고 그 다음 뺨을 치려고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쿠팡 아저씨가 기다리던 쿠팡 아저씨가 덩치가 큰 아저씨가 딱 막아서면서 아저씨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으면 되지 왜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서 이거 아저씨 경찰에 신고하면 폭행죄로 들어간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 젊은 청년이 등치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슬슬 피해서 도망갔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또 오시겠죠. 그 동네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괴롭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그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이제 대적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사모님 간증을 왜 하냐면 이거 누가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따지면 자기가 그걸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집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남편 하나 짐지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형편이 대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그 사람 또 일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업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고 자기가 전도한 분들도 신방을 다녀요. 할머니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작년 1년 동안 19명을 전도했대요. 365일 나가서 19명을 했어요. 365일 19명을 해서 9명은 타교회에 갔대요. 타교회.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잘 다닌대요. 멀리 계신 분들이니까 동네 근처로 교회로 가게 해서 연락은 주고한테 타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 지금 교회로 오게 하신 분들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손이 많이 가는 분들 타교회로 보내서는 정착할 수가 없는 분들 뇌출혈,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직업이 없는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그러니까 누가 맨날 찾아가서 데리고 교회 갑시다 가서 신방 수시로 가면서 가지 않으면 교회를 정착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도 이분이 있는 교회로 오게 하고 그리고 알아서 그 가까운 교회로 가서 잘 정착하신 분들을 굴러 보내셨대요.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막 제 마음에 불이 붙더라고요.
이분 안에 있는 전도의 불이 얼마나 세던지 오늘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이분을 이렇게 대응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오랜만에 한 몇 달 만에 상담 전화 와서 그랬는데 이분을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을 축복 기도하고 권세, 이분에게 더 전도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가 임하기를 기도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이분 안에 성령의 광채가 너무 나서 천군 천사가 이분을 너무나 호위해서 진짜 원수 마귀들이 건드릴 수도 없는 영권을 달라고 막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성령이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기도를 해드리는 것 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저에게 진짜 말씀을 주셨어요. 저 사모를 본받아라. 너 저 사모를 본받아라. 저 사모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라. 저도 핑계댈 게 많잖아요. 목회에 짐이 많아요.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아요. 다른 사역도 있어요. 그분만큼 제가 그렇게 짐지고 있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오늘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이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전하는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분의 삶이 그렇게 곤란하고 고통 중에 있는 줄 모르고 근데 고통이라고 생각도 안 된대요. 여러분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픕니까? 대상포진이 지나가도 대상포진은 지나가는데 아프진 않게 하신대요 주님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대상포진에 걸려도 놀랍게도 그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대상포진이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는 그 전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도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두 번째 기도하겠어요. 오직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30절입니다. 30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 30절 읽읍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표적과 기사와 은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나타나도록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요. 복음을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에 성전 민문에서 안전배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사건과 그 성령이 나타남의 그 표적의 사건과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의 사건이 시너지가 되니까 폭발적인 복음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표적과 기사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 아주 큽니다. 그런 교회들마다 복음 전파가 아주 왕성해요. 그렇죠? 그 교회 성도들하고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랑 고난 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들은 성경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내 고난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오는 거예요. 왜 선교지에서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난 줄 아세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구약에 대한 말씀도 모르니까 뭘 봐야 알겠어요. 이 신이 제일 세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보다 제일 센 신이다. 그쵸? 원색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병 낫기를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토록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뭐가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은사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왜 필요해요? 복음이 전해질 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도 안 전하면서 성령이 나타남과 막 기름 부음만 구하고 막 신비적인 체험만 구하고 맨날 임파테이션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으다잖아요. 정말 타락하면 이상해져요. 복음은 안 전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용건을 더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더 흥황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영권을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영권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일을 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무기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뭐 방언 통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큰 믿음의 은사, 그렇죠? 그런 은사들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사가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거를 멈춰버리고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쓰고 사람들을 자기 모으는 데 쓰고 이러면 그 사람 타락합니다. 아무리 그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이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절대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안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은사를 달라고, 나에게 우리 교회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내 상태가 어찌됐든지, 내 상황이 어찌됐든지 주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목회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처럼 그 핍박을 받아도 매일 튀어나가시는 그 사모님처럼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 저는 우리 교회 표적과 기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너무나 주고 싶어 하세요. 작년에 우리가 성령 사역자 훈련 학교 하면서 그것을 구했지만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어서 성령 사역자 훈련 학교도 했지만 성도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받기는커녕 가출했잖아요. 3명이. 3명이 탈령을 했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훈련을,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 기름 부분 주려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웃과 이 마귀의 세력이 축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능력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육을 택해서 우리가 탈령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 이것이 열쇠였구나. 교회 부흥의 열쇠는 이것이구나. 교회 우리 개인의 돌파는 이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중심이 돼서 기도하지 않으면 40일 작정을 해도, 우리가 금식을 해도 우리 헛수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성령의 뜻을 쫓아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성경적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 요즘 교회에서도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설교 시리즈를 주일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선상에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이런 교회로 세워지고 싶은데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재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달째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에 대한 것, 그렇죠? 교회란 무엇인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으로 복음으로 재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계획들과 그 높으신 뜻들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듭시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입이 돼서 정말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더 나타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